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를 구주여 그 귀한 손에 피로 날 주석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욕이 내 소망 나의 기도 내 영광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이것도 부족하며 기회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 길을 지나여 지혜를 더하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가슴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안아주리요 내 마음 비로와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노리 울리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공당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주님께 뵙시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요즘 많이 덥습니다. 우리 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하게 건강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어르신 못지않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학생을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고삼 친구들이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고요. 미래를 또 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부흥하여서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목숨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의고 선교가 우리 기도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복음 전파하는 그런 역사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회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이 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요. 이 더위 가운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일꾼이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주여 믿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시고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그 삶의 역사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도와주시는 주의 회복과 은혜의 모습이 충만하게 우리 모든 시민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잘 돌보고 섬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여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흔들려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우리 수학교는 우리 군에가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나를 지키고 있사온데 우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더위에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사고 없도록 늘 안전하게 우리 군에 있는 것을 예배하고 늘 주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이끌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원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시고 저리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아이들도 있사온데 아버지 어린 아이들 격하여 주시고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질병 가운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전염병 가운데도 철되어지지 않고 건강한 그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아이들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약한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그들을 기도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식구 건강 우리 애들 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믿는 가운데 동행해 나가며 길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을 보내가 있는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도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간절하게 그 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다 섬기고 이름 정하자 아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는 그런 죄가 어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 고3 친구들 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버지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열심히 일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전결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의 길을 온전히 아버지 수 있는 그런 길을 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얻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아버지 역사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얻게 믿는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력도 모든 무서워다 아이들이 가르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를 가르쳐 어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것을 통해서 우리 지력교회 예배가 되지 않냐고요. 오늘 예배하며 다음 부산을 준비하고 예배를 어려운 아버지 내용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도 많은 교역자와 교사들 세워주심을 통해서 예감의 가운데 경교에서 가는 어려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저기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희가 문고 성경이 이주는 남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성경하여 제 모든 함께 준비하는 그런 성경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바라보서 밖에 아버지 저희가 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성기를 되어 저희 되었기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가는 자 모르는 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증거하며 그 수ят 가운데 실어고 주는 그런 자들 역사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보서 밖에 저희가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어렵지 않은 것을 숨기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높여요. 아버지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비행기도 못하고요. 여차량도 그러고 어머니 가서 어떤 질병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조그만 문제 없이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그 말씀을 잘 감당하고 더 건강한 모습이 없기를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선기를 위해서 주여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역사에 있다 보니 남은 시간 동안 더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의 이름을 하시는 그렇지 모두가 되어서 성교세미가 정감해서 아버지 힘을 주고 그만하고 기도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귀한 성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멸망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뭘 보여줘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질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도 한번 봅시다. 우리 79페이지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 노아의 시대처럼 세상의 멸망에 교회가 어떻게 일조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의미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타락하면 뭐예요?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뭘 많이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물질을 넣은 거, 물질에 많은 욕심을 낸다.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헌금에 대한 강요가 있다는 거죠. 강요회에서 제대로 쓰면 좋은데 강요하는 교회일수록 헌금을 제대로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헌금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가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또 많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세습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좀 안타까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 목회 세습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뭐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 건데 얼마 전에 그래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그런데 우리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씨, 이재용이죠.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용 씨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이혼했잖아요. 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중학교를 간 거죠? 그 영군 중학교로 아주 이제 이 사립 중학교죠, 그렇죠? 갔는데 어때요? 정상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전형으로 들어갔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아니에요. 한부모 전형. 이혼했으니까. 그 한부모 가정 전형이란 게 뭐예요? 이게 좀 이혼하고 또 가정이 어려운 자녀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그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한부모 이 전형을 집어 넣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 아니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얼마든지 뭐 과외 선생 돼줄 수 있고요. 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한부모 전형 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어찌되어 그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이제 사립 학교를 들어간 거죠. 거기서 2년 만에 자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다른 계획이 있어서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마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지에서 이제 현지 사람들이 그 학교는 정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왜 2년 하다가 그만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 가문도 갈 바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을 살아가면서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부유하고요,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건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용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혜로운 말일까요? 이게 지혜로운 말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바라보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한 건데, 뭐 물려주겠다 말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교회 세습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가장 세습의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요? 저 이제 인민들 살고 계신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일,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이름도 비슷해요. 이 3대가. 그게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특별히 기업에서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게 온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김현주 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건희 씨 따로 태어났으면 뭐 하고 계셨겠습니까? 예? 신라 호텔을 운영하고 계셨겠죠, 그렇죠? 능력이 모자라요. 능력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가 대기업 회장이었으면 여기에서요 기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 것이지. 내 부모가 대기업 회장이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키고 뭐 해외 유학 보내고 다 준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스스로 만들어 간다기보다 다 돼서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기업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 땅 가운데, 그 회사 가운데 그 회사를 물려받을 자식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회사 가운데 없는가? 어때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의 세습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바라봐요. 그러면서 교회의 세습도 올바르지 않다. 그 목사님의 자식에게 세습을 해줄 때에 정말 그 자식 말고 그 자식이 이 땅에서 정말 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최고의 젊은 목회자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그런 아들 목사다라고 해도요. 그러면 어때요? 괴를 굳이 물려줄 필요가 없죠. 알아서 작성할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괴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욕을 먹고요.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이 돈 때문에 교회를 물려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세습 때문에도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돈 문제, 세습 문제. 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요, 뭐 뉴스가 가득합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이요, 계속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국가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 세속화되어지고 돈의 문제들, 뭐 세습의 문제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뭘 더 섬겨요? 돈을 더 섬기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건 제가 이제 무리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별로 충격받지 못할 것 같아요. 통자에서 1억이 사라졌어요, 그럼요. 그 구원의 문제에서도 별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힘들어하는데 통장에서 내가 돈에 통장에서 1억이 있는데 그 1억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우상 숭배죠. 그렇죠? 이 시대 우상은요 물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속화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래서 멸망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온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이 옳은가?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되어질 것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계속해서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틀리죠, 그렇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네.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에서 증거되어져 선포되어질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교회는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주목해야 될 선지자가 있으면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뭘 외쳤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뭘 외쳤죠? 예레미야가 이 땅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금으로 본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구해 주실 거야.
우리 안전에 평안을 이야기했죠. 예레미야는요,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멸망할 거야. 매국노처럼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수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표범이 반점 있잖아요. 그 반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건 뭐냐면요, 이제는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될 것도 그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길 저도 바라죠. 하지만은요, 점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전반적인 교회들은요,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 족속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데, 선한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점점 줄어들 것. 이거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 왕국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세 가지 천년 왕국 설이 있습니다. 우리 뭐가 있을까요? 천년 왕국 들어보셨나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후적 중천년설은 없죠? 전후 있고 나중에 무천년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설, 이게 천년한 걸, 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 있잖아요. 재림 이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인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천년설은 뭐예요? 오시고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뭐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무천년설은요, 그런 천년 왕국은 없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상징적으로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죠? 부천에서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네. 우리는 개혁교회는 주로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가 그거니까. 전천년설은 그 뭐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천년 동안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동시에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끝이 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뒤에 새하늘 것의 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요. 그 도성 바깥에 악한 자들이 천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말도 안 된다. 재림하면 끝이지. 재림은 천년 뒤에 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근데 문제는 성경이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후천연서는 뭐예요? 이 땅의 천년왕국, 이 땅이 다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니까 주님의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가지고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었는데 재림하실 이유, 심판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후천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천연설은요, 전천년설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지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려다가 심판받고 두 번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난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이 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건 없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후천연설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힘으로 천년 왕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선교하는 후천연설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만드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요. 온 세계에서 온 세계 교회들이 다 흥왕해지고 그러면 마지막 대환난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멸망하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이 보겠느냐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마지막에 배도의 때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개별적인 교회가 소수의 교회죠. 그러니까 소수의 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뭐예요? 많은 교회들은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남은 교회들, 소수의 참된 교회들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도 똑같아요. 초림과 재림. 초림의 때에 누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죠? 몇몇 사람,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한나가 준비하고, 그리고 또 없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랑, 그리고 목동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유대 종교사회 주류들은요, 주님께서 처음 오실 길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주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 한마디로 우리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아니, 그냥 목회자라고 해도 목회자가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오시는데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했던 이 시대의 교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죠? 한마디로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자, 싸우는 자,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 가지고요,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초림하시는데도 교회 가운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맞아.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뭐예요? 대부분 제사장이죠. 모두 없고 모두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사도계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한마디로 뭐죠?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교회 양대 세력을 싸우는 자들,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자들로 그 교회들이 채워져 있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했던 세리오는 뭐였어요? 광야에서요. 낙타토로스를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그 소수의 세례 요한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까지 남아 있느냐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나 잘 믿는다고 해서 다투고 싸워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욕심 가지고요, 그 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세리완처럼, 그 주님께서 처음 오실 길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예배했던 것처럼 정말 소수의 사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뭐 성도님들에게 저도 그렇게 설계하고 싶죠.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고, 다 성공해서, 다 높은 사람 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마침 오늘 본문이 그건 거죠. 나자지. 저는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집 등기하신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의로 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다니시다가 결국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머리 둘 곳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그런 목회자로서의 부담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떤 것 같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물론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를 심사하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는 그래 구원받기에 합당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 급진적 기독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급진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보일 나름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것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내가 사두개인이 아닌가? 나는 세례요한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카톨릭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야고보는요 뭐라고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게. 저는요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까 우리 집사님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목회자로서 늘 그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저도 그러지만은요, 여러분들 남편이 직장 잘 다니다가 회사 안 나가면 어때요? 예? 석 터지죠. 그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 나가기 싫어. 뭐 아파가지고 뭐 그러면 안 나가면 되는데, 나가기 싫어. 직장 안 나가면요.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갈 거야. 가기 싫어. 그러면요. 예?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으면 가기 싫어도 일터에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영생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예배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모임이 가벼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성해야죠. 그 주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들 다투고 싸우고 세속적인 욕심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느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하신 거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사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는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열심을 내야 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큰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내 행함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시는 거죠.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 때에 재림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이제는 공의 심판 사랑 구원으로 봐도 보입니다. 81페이지인데 성경의 반복적인 역사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죠? 우리를 심판하시죠. 우리를 치시면 그때 깨달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어디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배부르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 아프면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잘 되면 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한국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교회도 어때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죠. 이제는 이제 몽골도 그러고 우리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그들도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어 지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지혜로운 자로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가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이 정말 중요해서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 이제 오은영 박사님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배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에게 빌릴 정도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내 일용할 양식은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조금 여유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 지금 나눠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 품으로 언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있어야지 좋아요. 그래야지 목사가 기도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다 말을 잘 듣는다. 목사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죠? 아니 뭐 목사가 말하는데 잘 들으면 목사가 기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뭐 부르실 게 없는 거죠. 근데 성도가 조금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요. 성도가 이제 질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우리 애견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건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주 대전에서는 큰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우리 목회자 세미나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그 목사님은요 가장 먼저 애견인 계신데 개를 잡아드신대요. 모신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안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가 아니더라도 뭐 소고기를 먹든가 뭔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보약을 지어먹고 뭐가 일단은 몸을 갖다가 이제 이제 이 보신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 내려오신대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하려고 보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로운 목자들은요, 양의 우리에 어떤 짐승을 집어넣어요? 아, 이리 집어넣으면 다 잡아먹죠. 아니에요. 개는 또 너무 착해. 염소, 염소. 양은요,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대요. 그럼 뭐에 걸려요? 성인병에 걸리죠. 그럼 거기다가 뭘 집어요? 염소를 집어면 염소는 무슨 버릇이 있어요? 들이받는. 양들이 피하느라고 계속 움직여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염소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나중에 뭐예요? 염소 때문에 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목회자가 부패합니다. 왜 큰 교회 목사님이 점점 바른 길로 안 가냐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저도 좋죠. 이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다 편안하신가요? 어때요?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을 해서 기도하라고 또 그래서 살려주시겠다고 내 가정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지만 거기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냐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되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유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다 똑같아요.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은요 나눌 수 있습니다. 움켜쥐지 않고요 계속 나눌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유서 써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 명의로 된 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 교회 헌금 하나씩도 괜찮아요. 선교지에 보내셔도 괜찮고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은요. 거기 기부하고 가세요. 내가 살 땐 살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지만 내 자식들은 공부시키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도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부하시고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심판하니 두려워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저도 성도님들 집 두 채 되고 세 채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도 마음이 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나 편한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우리가 가지지 말고 나누는 그 비워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관점 1, 2를 마치면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걸어가게 될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어,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고민하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 화나게 하고요, 힘들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 이제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그 상황을 피하고요. 잠시 뭐 화장실에 가거나 어디가 잠깐 기도하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그 딸이 있는데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감정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딱 부딪히면 일단은 문제 해결하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온대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계속 흔들리면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저 어제 우리 정준님께서 우리 막내 아들이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2층 기차를 타고 싶대. 2층 기차. 춘천 가는 거 2층 기차가 있습니다. 2층 기차를 타고요. 춘천에 갔어요. 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공지천에 가가지고요. 오리배를 탔습니다. 전동으로 탈까 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낭만을 좀 되찾해서 이 페달로 하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페달로 가는 건 그래가지고 이제 페달로 오리배 타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5시 55분 춘천 이제 기차인데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오리배 타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춘천역으로 가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는 김에 이제 뭐 버스가 별로 없으니까 택시를 탔어요. 기본적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가방이 없습니다. 택시에 놓고 내린 건지 보트에 놓고 내린 건지 이제 이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막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다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래도 뭐 가방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사람이랑 정주인은 춘천역에 이제 내버려두고 또 택시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 보트장으로 갔어요. 2분밖에 안 걸려요. 2분밖에 안. 딱 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그이 보트장 직원이 가방을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찾고 그 택시를 또 타려고 해 택시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분 걸어서 춘천역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4시 40분, 5시 40분에 와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잘 왔는데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방이 처음 없어졌을 때 좀 당황했죠. 이것은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럴 때 이제 그래. 여기서 그 집사람 옆에 있으면 집사람을 다그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챙기지 못한 건데. 화내고, 이게 왜 없어? 왜 못 챙겼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그냥 빨리 가서 찾아보고.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순간에 그냥 뭐, 우리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워낙 성격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큰 소리 나오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요즘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뭐 중요한 거 다 있으니까 가서 가방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뭐 잊어버린 거 셈치고 그렇게 하고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다녀올 건데 거기에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왜 챙겼니 못 챙겼니 따지고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주님께서라면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정도 잘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 대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간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하실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446장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도 없도다. 날선 항상 죄도록 나는 주께 왔다 함께 주기를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